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경제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헌금 생활을 상당히 잘 합니다. 잘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잠언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이 복,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그것은 9절 말씀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즘 현대사회야 농사짓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뒤에 말씀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율법주의적인 행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 행위의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일반적인 우리 삶에 있는 예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 때에 어떤 선물을 마련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없는 용돈에 마련하고, 또한 정성껏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부모님의 은혜와 노고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냐, 아니면 이 부모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부모는 그런 습관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녀가 10,000원짜리 선물을 가져왔으면 20,000원으로 용돈을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 선물을 가져왔으면 10,000원으로 주고, 이러한 아버지의 습성을 아는 가운데 이번에는 60,000원을 받기 위하여 30,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면 30,000원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그것도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도매 가격으로 사서 아버지의 계산되어 있는 건 소매 가격으로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차액을 15,000원, 30,000원짜리 15,000원에 사고 30,000원 계산하고 또 더하기 30,000원 해서 60,000원 받는다. 그러되면 45,000원을 남기는 큰 이문이 남는 것이 부모님의 생일 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님께 생일 때 되면은 무관심하거나 감사 인사도 채 안 드리거나 그러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일 축하한다 그래서 용돈을 주거나 그런 거보다는 괜히 부모님 생일만 기억해 가지고는 돈만 들더라. 자기의 쓸 용돈도 부족한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부족한데 생일 선물 해가지고 드리면 부모님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나는 빈 털터리가 되더라. 그러니 부모님 생일만 되면
애들은 첫째는 모르는 척, 까먹은 척, 안 까먹은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먹은 척하고 지내는 자녀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갑갑하게 생각하지요. 자기 쓸돈은 빠듯한데 야, 이번 달은 정말로 억지로 선물을 해놓는다면 내 이번 달은 펑크다. 부모님 생일 하나 장만하거나 생신 선물 장만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야, 이건 참 깝깝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추가 용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용돈을 현물을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똑똑한 자녀는 그렇게 합니다. 아빠 생일 때 되면 엄마에게 몰래 갑니다. 그래서 아빠 생일 선물이고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엄마 좀 용돈 좀 보태주세요. 그리고 엄마 생일 때 되면 몰래 아빠에게 갑니다. 그래서 용돈을 이쪽저쪽 받아내가지고 10,000원 받아서 5,000원 쓰고 5,000원을 준비한다. 굉장히 똑똑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남고 유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의 생일을 잊어버리기를 자녀들은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잘합니다. 왜요? 남는 장사 이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것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여서 드리는 선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헌금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헌금인가?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통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말씀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무엇은 포기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가운데 드리는 11조인가 하는 걸 포기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11조가 아니라 야, 정말로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했지요. 근데 왜 성경을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은 유일하게 11조에 대한 거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된다.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롱할 수도 없고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든 또한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의 시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달아보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그 시험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관점에서 시험을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달아보는 입장에서의 시험은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나왔어도 야,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의 시험이 11조로는 가능하다 그딴 생각을 해봐야 11조로 아무리 한다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며 과연 우리가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외가 되는 상황과 일들은 꼭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먹여주었지요. 때로는 어떠한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 재물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사명이 틀리고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10절의 말씀을 즉각적인 결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 즉각적인 결과로서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히려 시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 단지 11조를 이번 낸 다음에 빚내서라도 낸 다음에 이번에 얼마나 채워지는가,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말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런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딱히 그런 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그 자녀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내복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좀 믿음이 좋다 하면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둥 그런 것을 저는 딱히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 적용할 때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가장 흡사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는요. 혹은 이제 우리가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혹은 첫날에 얻은 소득이 있다. 그럼 첫날에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혹은 일주일에 미국 같은 사회는 주간 사회잖아요. 왜 주급,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주죠. 그러면 그런 그 주에 번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일용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번 소득을 드린다. 혹은 한 달에 번 소득을 드린다. 이제 그건 이 정확성이 없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치킨집 하는 사람이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되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까? 정말 그럴까?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다는 것을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겠지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면 그 사업과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실제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의미로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찾아가면서 볼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당연하게 이 물질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두 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초실절하고 맥추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기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초실절, 또 맥추절, 이런 절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절기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가리키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처음 열매를 따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근원적인 것은 주님의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가리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등등이 이 모든 절기가 가리키는 방향성이다. 주님께서 곧 이 구약의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재물,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약속되고 이루어지고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첫 월급을 직장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월급을 드렸더니 이 창고가 가득이 된다. 그러려면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1만 평 임대를 빚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 월급을 한 15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1만 평의 창고 안에 가득이 하나님이 뭘 채워줘야 돼요. 정말 그럴까? 안 그러겠죠. 안 그러겠지. 요즘에 아파트에 사니까 또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고를 채워주신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파트에 창고가 없잖아.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창고가 없어가지고 너 보일러실 혹시 그 창고냐? 보일러실은 창고 아닌데요. 창고 없네. 예, 창고가 우리 집엔 유감스럽 게 없어요. 신발장 창고냐? 아니죠. 신발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채울 곳이 없네.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 집틀 없는데요. 그런 줄 알고 새 포도즙을 넘치게 못 해줬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재물을, 물질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얼마나 즉각적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것.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렸는지 확인하려면 즉각적일 수가 없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뭔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의도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흥회나 아니면 건축원금 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떤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집회를 하는 교회나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막 헌금으로 인한 복, 헌금으로 인한 축복 간증하고 그러면 헌금 양이 그냥 몇 배가 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 해가지고 교인들이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게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헌금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헌금한 사람을 위해서 강사 어떤 양반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고 중보기도 해주겠다 그러고 막 샬라샬라 하고 그걸 이 건축 때 하나님께 모퉁이 돌로 해서 바친 사람 벽돌 몇 장으로 바치는 사람은 땅 몇 평으로 바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간증하고 뭐 하고 하니까 사람의 뭘 일으킵니까? 물욕을 일으켜요. 물욕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 탐심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아주 늘어가요. 강제로 작정을 시키는 등 서원을 시키는 등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목적, 건축 헌금, 돈이 부족해서 건축을 제대로 못하는 거나 빚진 것을 갚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동요되면서 헌금을 내놓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 결과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많은 교인들이 건축연금을 하면서 오히려 집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지난다면 후회가 되어서 다시 헌금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교회나 목회자는 헌금을 찾으러 오면 돌려주겠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내놨다가 또다시 가져가는 둥 하니 잘못된 일을 행했다면서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바친 것은 못 꺼내놓는다 그러거나, 혹은 억지로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냐고 협박을 일삼기도 합니다. 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내놨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면서 이 저주를 퍼붓고 폭언을 퍼붓고 재앙을 선포하는 등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지 드문 일,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면 근원은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서 나온 재물에 대한 재물로 인한 예물, 헌물이고 헌금이냐. 또한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인가, 하나님의 경외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가지고 야, 그 차돌급을 바치면 좋다더라, 엄마가 아빠가 권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면 내 아들이 이번에 월급 직장 들어가 차돌급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하는 명예욕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냐? 아니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안 드려도 그 첫 월급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정말 그 사람은 알고 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물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당연한 것입니다. 첫 예물이라는 것, 첫 수확의 소산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지 단지 첫 부분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대 때에 신명기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처음 소산물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3장 9절이죠. 내 재물 그럴 때에 이 재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얻어진 소유물이죠. 소유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구약의 성경학자로서 유명한 카일 델리치 주석에 쓴 이 델리치 같은 이런 성경학자는 이 재물을 어떻게도 생각하냐 하면 이거 11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성경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면 보험도 들지 말아라, 혹은 연금도 들지 말아라,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최소한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다면 부모가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모은 것이 자기들의 소유와 주권으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잘 정돈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재물을 쌓는데 자녀에게 적정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의 수준에 과도하게 넘친다 싶은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정돈을 잘 하면서 인생을 마칠 때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결국은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어떤 사람은 실상은 이 보험을 드는 것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서 무엇은 땅에 쌓아두는 거고 어떤 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보험이 한 5개가 있다. 근데 7개까지 들었다면 그 나머지 2개는 뭐겠어요? 땅에 쌓아두는 거겠죠. 그렇게 이 정답안 자체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부흥사, 특별히 헌금을 잘 뽑아내는 부흥사,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이 헌금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말씀에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후서에가 많이 나왔는데 헌금의 원리는 뭐냐 하면 자원함의 원리입니다. 강제나 강압이 아니라 자원함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간증을 이용하고 듣고 감동받아서 억지로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냐, 혹은 정말 하나님께 낸 것이냐, 하나님께 낸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죠. 사람의 감언 이설에 넘어간 거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자원하여 드린 헌금은 열매로 할 수 있는데, 열매가 바로 어떤 창고에 차고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님이 주셔요. 기쁨과 감사를 주셔요. 왜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열매를 맺어주셔요. 열매를.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감언이설과 설득이나 간증에 속아 넘어감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 등등을 통하여 듣고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회가 되고, 또한 낸 게 바를까 안 낼까. 그 다음에 이 안 낸 사람들은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잘못된 걸 들은 다음에 먹어버린 다음에는 내야 되는데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는 정죄가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렙돈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원쯤 됩니다. 2렙돈 해봐야 500원짜리 2개입니다. 그것이 그 과부가 일주일 그에 써야 될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대체 그 정도 500원짜리 두 개에서 11조는 얼마고 감사원금은 얼마고 주정원금은 얼마고 뭐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있겠어요? 그런 계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생활비 써야 될 게 겨우 두 랩돈이 전부인데 거기에서 11조를 떼 먹었느니 어쨌느니 빚내서 갚아야 된다는 동 어쩐다는 동 뭐 할 요량이 있느냐 그 말이 없어요. 그거 거기에서 뭘 이걸 따집니까? 그런데 어느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가 겨우 두 랩돈밖에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저 과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내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말하자면 과부의 두 랩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었지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두 랩돈보다 많은 헌금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과부의 두 랩돈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금동전도 은전도 냈겠지만 데나리온도 냈겠지만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작은 돈이었으나 참으로 그녀의 헌금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단지 수학적인 계산이나 액수의 계산 이전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옷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정당한 거고 어떤 사람이 옷을 산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정확한 기준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만이 기준이 되시는 거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과 양심을 가지고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도 다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이 안에는 속하여 있습니다. 다시 6장 21절에 핵심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단지 예배당에 내고 교회 헌금 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한 7장 정도의 그런 말씀이 나올 텐데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 7장이 아닐 때 뒤쪽에 나오네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돌보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에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돌보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스도의 형제된 지체가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건데 거기에는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께 마음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이어가지고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야, 교회 건축원금에 다 내고 뭐 교회 뭐 어쩌고 막 사택을 짓는데 다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가운데 정말 내 보물이 쓰여지는 곳, 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신앙서적을 삽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씁니다. 근데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는 거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인간적인 관계 등을 위해서 한다면 같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고 하나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단순하게는 판단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지요. 주님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물질 사용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냐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냐를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면서 보물을 어떻게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때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넘치도록 돌아온다. 그 줌은 무조건적인 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 잠언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제 재물은 11조로 해석되는 부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니까 당연히 11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 것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구약 성경의 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일단 29절인데요. 28절은 제 여담입니다. 29절 읽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절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 처음 익은 처음의 소산물,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간단하게 처음 익은 것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추수한 것, 추수에 처음 익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 처음 낳은 그러한 짐승이 있죠. 그것이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처음 소산물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식입니다.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처음 낳은 자식인데 그 가운데는 첫째는 아들로 잡습니다. 딸만 낳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안 드리냐? 그까지는 이제 각자의 믿음만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딸을 낳아가지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건 연구해 보시고 아들에 대한 것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니 우리의 자녀, 처음 난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첫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첫 아들만이 아니라 이 아들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 해서 주의 종으로 바친다거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보속하기 위하여서 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은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새끼 낳을 때에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갑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가 첫째는 무교절, 이 안에 유월절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그런데 이 14절로 가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첫날이 유월절. 유월절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이제 며칠 동안 지키냐 그러면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7일 동안의 절기에 무교병의 절기 혹은 무교절 나오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사이에가 어떤 절기가 있냐 그러면 초실절이 있어요. 제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성경사전들을 보면 성경사전들이 좀 잘못 적어진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도란노에서 나온 비전성경 사전인가 이런 것도 잘못 적어졌는데 초실절에 대하여 뭐라고 적혔냐 그러면 초실절은 맥추절 7실절이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초실절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맥추절 안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16절로 가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이라. 그래 첫 열매를 거두었다. 초실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나 초실절의 의미는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의미의 맥추절의 초실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초실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 초실절 언제부터 초실절이냐 그러면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둔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두어가지고 그때부터 며칠을 쉬냐 그러면 50일째를 센다 그 말이에요. 50일째를 세어가지고 초실절 이후 50일째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초실절을 그냥 오순절이나 맥추절, 칠칠절로 가버리니까 잘못된 건데 날을 세는 방식이 칠칠절, 7칠은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죠. 그렇게 되니까 칠칠절은 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무엇을 수확하냐 그러면 밀을 첫 수확해요. 50일 전에 뭘 첫 수확합니까? 보리를 첫 수확해요. 그 다음에 77절에는 뭘 첫 수확하죠? 밀을 첫 수확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지금 첫 수확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세냐 그러면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니 맥추절 안에가 밀의 첫 수확의 의미로서 초실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성경에 말씀하는 초실절은 또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3대 절기 안에가 초실절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초실절은 들어가 있지 않고 6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하는 절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 출애굽기 지금 23장 보고 있습니다. 23장 16절로 가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지금 밀의 첫 열매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는 초실절이고요. 그건 다른 본문에가 있으니까요.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이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왜 장막절이냐 그러면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보관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 같은 날이 됩니다. 보관한 다음에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절기로 보내면서 예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절로 가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이 19절을 지금 맥주절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초실절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적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이게 수컷 처음 난 우양이죠. 암컷이 아니라요. 수컷입니다.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라. 너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요? 장자가 모든 걸 대표합니다. 왜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성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를 대표하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이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 다 대표성의 의미예요. 이게 무엇을 다 예표합니까? 우리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예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죄가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 대속이 이루어진 자리,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첫 열매로서 부활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대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을 계속하여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원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레위기 23장. 아마도 이 잠언 3장에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 이야기는 아마 재물에 대한 이쪽 부분의 이야기는 잠언에서는 제 기억상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지 않은가 싶어요. 나중에 또 나오면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3장 이 부분이 아마 그 다음엔 잘 안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더 살펴볼 기회가 있는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에 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리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곡식 바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단지 곡식만 바치는 게 아니죠. 많은 재물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봐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앞에가 이게 초실절이에요. 지금 읽었던 말씀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게 초실절이 언제 나타나느냐?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뭐 어떤 안식일이냐? 그러면 이 6월절 무교절을 보낸 다음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의 기간을 지낸 다음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튿날이에요. 그때에 무슨 날로 지내라는 이야기냐면 초실절. 처음 곡식단을 가져와서 바치는 날이에요.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한 단을 가져오는데 그 단과 함께 바칠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1을 화제로 삼아서 드리고, 포도주 흰 4분의 1을 함께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 해가 이제 이날부터 7안식일을 세라 그 말이에요. 7안식일을 세어가지고 채운 다음에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7번째 안식 이튿날까지예요. 그래 합이 며칠을 계수해라? 50일을 계수해라. 그게 16절입니다. 그래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77절 혹은 7안식일을 센 달이가 77절이고 50일째 달에서 5순절이고 순자가 10순자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10순이니까 50일 혹은 맥추절이 되옵니다. 이 맥추절은 이 미래 수확이죠. 미래 수확.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물은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 그렇게 18절에는 양이 많아져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이에요. 젊은 수수 하나, 수양 2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20절로 가면 20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렇게 첫 이삭의 떡이 필요하고 가지요. 그러니 이 첫 이삭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약간 혼동되는 부분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6장 정도만 이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가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런 수확을 바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참으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예물의 진정한 의미예요. 단지 물질과 헌금만, 감사 헌금만, 아니면 주정 헌금만, 주일 헌금만 11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그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함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이 곡식입니다. 첫 물을 거둔 후에 모든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소도, 나귀도, 곡식도 다 포함돼요. 이걸 만물이다 그럽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성막이죠.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너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본래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죠.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쭉 내려가서 9절 26절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토지 소산이 단지 밭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논의 어떤 소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는 땅의 소산인 거예요. 땅의 소산.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그 말이 경배하라.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가지고 드리는 거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하고 말았냐 그러면 종교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도 종교 행위로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드리기보다는 습성적 습관적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습관적 습성적이 되기보다는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또한 내게 쓰고 입고 먹고 마시고 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번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가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근원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이다. 그것 가운데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3년마다의 11조 내는 특별한 해가 있어요. 11조는 해마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3년마다 내는 11조는 또 특별한 11조가 있어요.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두 가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3년마다의 11조와 3년마다에는 12조가 필요했다. 1조는 그대로 내던 대로 내고 그 다음에 10의 1은 또다시 내가지고 3년마다는 동네 창고에 비축해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는 11조로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레위인을 위하여 쓰는 11조로 그렇게 사용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의 이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12절로 다시 가면 제3년과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내는 11조가 이렇게 용도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하나 매년 드리는 11조는 정상적으로 내야지만이 성막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제사장들이 그대로 그걸 통하여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또한 성전이나 성막을 유지 보수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땅도 받은 게 기업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각 성막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좋아했지요.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족보를 잘 찾아볼 수 있으면은 역대상에 누구 족보가 있냐 그러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엘가나는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가나가 도대체 저쪽 지파 사람인가? 그렇게 하지만
엘가나의 족보를 확인해 보면 엘가나는 레위지파 사람이고 사무엘이 레위지파 사람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엘가나가 이 레위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는 데 수종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레위인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너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 이렇게 고하라 그 말입니다. 13절이 앞에 있는 신앙 고백과 비슷하지요.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한 다음에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26장 12절부터 있는 이러한 11조 같은 것을 잠언 3장에서 재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년마다 내는 11조나 혹은 매년에 내는 11조 등의 재물, 그 다음에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될런지 어떻게 이해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리는 예물과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말에 따라서 돈 내고 돈 먹기 그렇게 생각하는 야바이 게임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받으심직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이 있게끔 해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대치는 즉각적일지 몰라도 그러나 즉각적이지 않을 때에도 많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은혜에 대하여 당연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며 보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리는 제물과 또한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이러한 헌금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율법에 매어서 내놓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공경함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물,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더러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온즉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어리석은 맹신과 어리석은 곡해 속이 아니라 바르게 우리의 보물이 따라가고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어리석음을 고치고 다시 우리를 살펴보며 헤아려 보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보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